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려진 내 운명.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려진 내 운명. 만약에 그럴 이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임목사도 부르고 우리 몇몇 성도들 다 부르는데 내 이름이 쏙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쩔 것 같아요? 슬피 울어봐도 소용이 없고 이거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을까? 다른 사람 이름을 불러내는데 내 이름이 쏙 빠졌습니다. 이건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한중 기독교 교류 협의회 최종 이제 개회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순서가 있어서 오전에는 사모님들 세미나하고 이제 저는 순서 맡은 시간에 2시에 그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장로님 몇 분이 거기에 먼저 가 계셨어요. 이강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가보니까 내 이름이 우리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강원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선교 담당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사무장로님은 거기 이름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볼게 하고 하는데 얼마나 막 당황을 하는지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운전대가 걱정이 됐습니다. 이름 빠진 게 걱정이 아니라 막 당황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여기저기 막 전화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모습을 당황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이름이 빠져 있으면 얼마나 당황할까? 거기야 잠시 들어가서 행사하는 그 예배드리는 행사,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것도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는데 천국에서 내 이름이 빠져 있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분명히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70명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귀신도 내쫓았지요.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역사도 보았지요. 이런 것을 보고 기뻐 돌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자체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는 이 감격, 비교할 수 없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문으로 들어오셔서, 절도와 강도가 아니라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는데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이 그걸 들을 수가 있었고 그 들은 사람은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다.
아멘이신가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들었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었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었습니다. 그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사람입니다. 그 사망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게 무슨 소리요? 죽은 사람이 암만 누가 불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를 살려 놓으셨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로 세우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주님의 양들을 불러내실 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자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감격인가?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너는 이젠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 소리만 들어도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거기서 건져 꺼내고 인도해 내라. 그럼 모세 당연하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들어가서 그를 꺼내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모세에게는 바로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꺼내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자기에게는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바로는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곧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꺼내서 내가 꺼내내서 이쪽으로 옮겨 놓고 거기서 무엇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벌써 미리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꺼내낼 것이니 너는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들어갔어요. 갔는데 만만치 않거든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바로가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순간 모세는 저들을 끌고 나오는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병정, 애굽의 병정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꼼짝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쑥 빠져나오니까 애굽 병정들이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침몰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택한 백성을 거기서 건져낸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동일하게 노래해야 할 동일한 노래란 말이에요. 그 노래를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원해내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노래한 노래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와 함께 우리 밖으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돼야 돼요? 내 노래가 돼야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모세의 노래가 돼야 돼요? 내 노래가 돼야 돼요? 우리의 노래란 말이요, 내 노래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기서 나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는 높으신 분이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 그 찬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는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시요 나를 구해내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의 노래가 됐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것이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누구의 노래? 내 노래. 우리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계속 지금 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다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고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나온 사람은 이 감격과 노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꺼냈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1번이요 2번이요?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에서 꺼내놓은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1번이요 2번이요? 가만히 보니까 1번 같은데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을 보니 2번이라고 했으면 좋겠고, 이건 뭐 그래서 답을 지금 안 하시는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걸 꺼내놓은 구원으로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딴 게 있습니다. 구원을 해놓고 난 후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앞서 가시면서 양들에게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놓은 것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세요. 여기 홍해를 건너 놓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끌고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꺼내놓은 후에 주님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집으로 끌고 가고 계세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고 계세요. 이게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목자가 끌고 가는 것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목자가 끌고 가는 것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목자가 끌고 가는 것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목자가 끌고 가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으로 최고의 복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목자가 나를 꺼내셔서 그걸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목자가 우리를 끌고 가세요. 4절 보세요. 한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으시나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에서 꺼내 놓으시고 지금 이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아시할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우리에서 꺼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생명을 부여해서 산 사람이 돼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나를 꺼집어 내놓으신 후에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일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나를 영원한 집으로, 나를 거룩한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거기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그 목자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꺼내놓으신 감격도 있고, 그분은 부족함이 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 목자는 부족함이 없는 분인 것을 알아. 그래서 그 사랑과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이것이 신앙 생활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이리 가자, 여기서는 안 돼, 멈춰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어린 자들에게는 이 목자의 음성을 잘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어려서 그래요. 어린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그리고 이 목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잘 몰라. 이게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보세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죽여라고 안 듣잖아요. 어찌 그렇게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커가면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 내가 할 걸,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한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철들고 나면 공부할 기회는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나중에라도 철드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들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면 목자의 음성을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내가 잘 모르면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길은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순종처럼 밝은 게 없어요. 순종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순종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라. 왜? 순종은 행복하고 밝은 것이고 아름답고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는 것이니
즐겁게 순종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뭐요? 어떻게 순종? 즐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즐겨 순종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즐겨 순종하라. 왜? 너는 즐겨 순종할 수 있어. 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꺼내낸 사람, 그리고 꺼내낸 그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너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주님은 너에게 행복과 아름다움과 밝음과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20절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거절하면 반드시 너는 칼에 삼키리라. 칼에 삼키리라.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우리에서 꺼내냈는데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로 다시 집어넣을까요? 다시 집어쳐 내버릴까요? 아니요. 칼에 삼켜버리게 해. 칼에 삼키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아픔을 당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 손을 들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 잘 들을게요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1번은 즐겨 순종하실래요? 아니면 두들겨 맞고 순종하실래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 그럼 두들겨 맞고 순종하세요. 그럼 아무 소리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때마다 그냥 선택하실래요? 다시 한번 즐겨 순종하실래요? 두들겨 맞고 칼에 삼킨 후에 순종하실래요? 1번이요 2번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칼에 삼키고 난 후에 그때 순종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에서 꺼내낸 이 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꺼내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어떤 웅덩이에 집어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도대체 순종이 뭐야?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위하여 제한받는 게 순종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위하여 제한받는 거. 네, 내게 주어진 자유를 위하여 제한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다 주셨어요. 안 그래요? 먹을 걸 안 주셨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걸 안 주셨나요? 막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제한을 해놓으시고 있습니다. 그 제한을 해놓으시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한을 해놓으시는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자유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면 자유를 빼앗긴다는 사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마음껏 네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제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한을 주셨어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훨씬 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예를 들어서 100km가 속도 제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km를 달리고 있을 때 이거 100km에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100km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20을 놓고 달렸어요. 그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150을 놓고 달리는데 뒤에서 100차가 막 빙글거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 따라와 봐라. 나하고 한번 경주해볼까. 그래서 200을 놓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100차가 못 따라와. 신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헬리콥터가 바로 위에 떴습니다. 헬리콥터가 떠서 거기서 마이크로 계속 얘기합니다. 멈춰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가고 있으면 거기서 총을 내려 쏘면서 멈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 바퀴에 빵꾸가 나서 총을 거기다 겨냥해서 빵꾸를 내놓고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수를 잡았습니다. 무엇부터 뺏겼어요? 면허증 뺏겼습니다. 면허증만 뺏길까요? 어디로 갔어요? 깜빵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예요?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 안에서 제한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제한이란 말이에요. 이 제한을 네가 받아들일 때 너는 얼마나 행복한데, 그 안에서 네가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를 보호받고 있는데, 그 제한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 그 말입니다. 가끔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대부분 다 남자들이 다 그렇겠잖아요. 결혼하고 났더니 아니 혼자 살 때하고는 영 달라. 아니 혼자 살 때는 내가 11시에 들어와도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11시만 되면 전화가 수십 통 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지금 나 바빠. 5분 있다가 어디 있어요? 나 지금 바쁘다니까. 조금 5분 있다가 어디 있어요? 전화 좀 그만해.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왜 결혼했나?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오늘 밤 그냥 내가 즐기고 좋게 지냈을 텐데. 이게 자유요? 그나마 그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 꼴이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그런 여자가 없었으면 그냥 밤새 술 먹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한받는 게 남자에게 축복이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남자가 집에서 회사에서 전화를 해. 제발 전화 좀 말씀하세요. 어디야? 아니, 집이지 어디예요? 10분 있다가 또 전화해. 당신 어디야? 집이지 어디예요? 위치 추적까지 해놓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해보세요. 서구 여자들처럼 팽팽 나가버리고 그렇게 말았을 건데 얼마나 한국 여자가 멋있는 줄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인기 좋아요. 그나마 우리가 제한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11조를 내라고 하냐? 우리 하나님이 뭘 잡수시나요? 여러분들의 11조를 내서 하나님께서 뭘 대단하게 뭘 이루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11조가 없어도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 내서 임 목사가 사례비가 높아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11조를 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에게 열을 주었으면 하나는 제한받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는 제한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제한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 줄 아세요? 9가지가 내 안에서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제한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물질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11조를 못 내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거기도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래요. 펠로우십 처치라고 그렇게 큰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90일 동안 11조 내서 만약에 당신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 환불해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큰 교회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놓고 막 비판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분의 1을 제한받을 때 놀라운 것은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얻었어도 10분의 1 그 제한을 여러분들이 받지 아니하게 되면 언제나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됐는데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10분의 1을 제한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쌓아주시는 놀라운 창고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아니, 돈 얘기만 하면 막 이렇게 사람이 기가 죽으세요. 10분의 1은 누구를 위해서 제한해 놓은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제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속이려고도 할 것도 없고 그걸 깎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10분의 1은 제한된 것이니 하세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11조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어떻게 장난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어려운 구제하는 사람 덕덕 주고 그래요. 아니요, 11조는 구제는 알아서 딴 게 더 딸리 하시면 되는 것이지 11조는 아버지께 내세요. 이렇게 하면 또 인터넷에서 막 요즘은 떠요. 11조 내라고 했다고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요. 임석순 목사 그래도 복음적인 목사인 줄 알았더니 11조 내라고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제한시킨 거 10분의 1의 제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든지 많든지 이 물질에 대한 자유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넉넉한 자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자고 풍요로운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도 제한받지 아니하면 물질의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버지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또 보세요. 여러분 시간에 관해서는 7분의 1을 제한시켜 주셨어요. 7분의 1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 제한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 7분의 1 제한을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간이 우상이에요. 이상하게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바빠서 못 나온대. 근데 바쁘다고 하는 사람이 TV 앞에는 몇 시간씩 앉아 있어요. 바쁘다는 사람이 할 일은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시간이 우상이 됐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우상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그리고 시간에 대한 7분의 1을 하나님이 제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서 나를 꺼내낼 때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서 생명을 주어서 꺼내놓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알아서 목자의 음성 앞에 내가 제한을 받고 말씀과 성령의 음성 앞에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술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집에 가서 술 한 잔을 먹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한국중앙교회 집사잖아. 딴 교회 집사도 아니고 한국중앙교회 집사잖아. 아니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을 먹으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국중앙교회 집사잖아.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까지 술 한 잔 먹는다고 해서 무슨 지옥 가냐? 괜찮아. 내가 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르지 않을 테니까 그냥 한 잔쯤 먹어. 그리고 또 올리려고 하는데 얘야, 너 한국중앙교회 집사잖아. 이 타인의 음성을 듣고 그냥 자꾸 도망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꾸 도망쳐요. 근데 타인의 음성을 듣고 도망치지 못하고 그냥 술을 한 잔 먹었어요. 먹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줄 아세요? 먹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걸 네가 먹었냐? 그런데 집에 왔는데 안사람이 집사가 그래요. 여보, 집사가 어떻게 술 냄새가 나? 또 그러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연약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음성 앞에 설게요. 이럴 때 주님은요, 됐어. 네가 지금 돌아온 것으로 내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화를 전혀 안 내는 사람 같지만 나도 종종 화를 내요. 그런데 화를 제가 이렇게 내려고 할 때면 꼭 성령이 얘기해요. 임 목사야, 목사가 화내서 되겠냐? 이러면 내가 딱 접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접을 때도 있어요. 몰라요. 그냥 나 화를 낼래요 하고 그냥 화를 확 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화를 잘 냈다 한 적은 없어요. 화를 낸 후에는 하나님, 여전히 임 목사 아직도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사람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는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묻지도 않아요. 머리를 어디에서 미장원에서 하고 왔어요. 그럼 내가 미장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자꾸 내 주변을 돌으셔. 그 왜 그러나 난 잘 모르지. 그다가 그래도 돌아도 아무 소리 안 하면 임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내가 관심이 있지. 그런데 내가 머리 한 것도 모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머리 한 걸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머리 때문에 집사람이 이뻐 보인다 미워 보인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집사람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보,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이때 가장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가 가장 예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며느리 고를 때라고 그랬네. 며느리 고를 때 예쁜, 그냥 외적인 얼굴 예쁜 걸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며느리 고를 때 순종을 잘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고르시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내를 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건강 때문에 이거 꼭 식사를 해야 돼요. 난 이건 내 얘기도이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기도 해요. 이걸 꼭 식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도 그렇고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요. 그때 안 먹을 때 내 뒤통수를 쳐다보고 내 집사람이 어떻게 보냐면 진짜 밉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운 몇 살? 미운 7살이라 그러잖아요. 왜 7살이 밉겠어요? 얼마나 이쁜데. 아직도 걔네들은 이뻐요. 그런데 이놈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미운 7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라고 말 안 듣거든요. 엄마가 이리로 가라면 어쩌면 저렇게 저쪽으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에서 꺼내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곳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끌고 가시기 위해서, 끌고 가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를 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에 내가 즐거이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을 봤을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걸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신부로서 충분한 준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제한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